영국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돌보던 한 여성이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의 후회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어요. 자,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요,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살 걸. 자,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의도되는 삶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바라는 삶, 남이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후회는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 걸. 지금까지 너무 일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워커홀릭이 돼서 살아와서 배우자와 아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됐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훌쩍 자라 있고요, 배우자의 관계도 어느 사이에 서먹서먹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 사람들의 후회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살 걸 그랬다는 거죠. 마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감정을 꾹꾹 눌러 살다 보니까 결국 이 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후회는요, 친구들과 좀 더 자주 연락하면서 살 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후회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볼 걸.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후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거기에는요, 몇 가지의 그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사람들이 후회했던 것은요, 바로 그들의 불편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 이 가데아 바네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지고 나서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에 걸쳐 광야를 유리하게 될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이 경험하게 될 불편함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었고요, 뒤늦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지만 결국 크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입으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뒤늦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후회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후회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바로 이 불편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모세처럼, 이 모세는 죄가 없었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모세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며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이 모세와 같이 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후회에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후회의 모습은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한 심각한 죄책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보면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한 죄책감을 마음에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후회하면서요,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분명히 그는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이구나,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커다란 실수를 했구나. 가룟 유다는요 분명 후회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어요. 그는 이러한 용서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회개할 때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을 매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양심과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엇을 먹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를 때, 하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덴 동산 이곳에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고요, 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깊숙이 도망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비록 죄로 인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요. 심한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말끔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후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33년간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이 세례 요한 또한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며 촉구했던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편 51편은 이 심각한 죄를 지은 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자, 그때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의 눈에 띄었어요. 그 여인은 바로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였어요.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욕정에 사로잡혔어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요, 그 여인의 순결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자 전쟁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로 하여금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들의 병사와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 그것을 결코 이 우리아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우리아는 그의 신하들과 함께 왕의 문간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아의 모습에 이 다윗이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결국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라. 그래서 그 우리아가 죽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 다윗의 편지 그대로 이 우리아는요, 몇몇 충성스러운 자신의 병상들과 함께 최전선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그곳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가시 같았던 우리아가 사라지자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최소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만큼은 모면했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완벽한 아르바이도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자신의 모든 죄책감마저도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범죄가 이제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완전한 범죄를 모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의 행동이 악함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에게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염소가 많이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염소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그만 욕심에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손님에게 접대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자 다윗이 분노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 치사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당장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오도록 하라. 이 다윗이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흥분한 다윗을 나단이 왕이시여 침착하십시오. 왕이시여 진정하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로 폐하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마음에 깊은 찔림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마음속에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씻을 수 없는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51편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참회로 회개로 나아가는 세 가지의 단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요,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를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는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사회 곳곳에서 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20년 전에도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요, 여러분, 이 성수대교 상판이 그냥 뚝 떨어지고, 여러분, 그 전에 이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도 우리는요,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해마다 이러한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해서 한창 피지도 못하는 이 어린 소년들이 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그 물속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후회만 하고요, 멀쩡한 백화점이 왜 무너져야 했는지, 멀쩡했던 다리가 왜 주저앉아야 하는지,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타고 있는, 수백 명을 타고 있는 이 배가 왜 갑자기 기울어야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2, 제3, 제4의 세월호는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에 엄청난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요 우리가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어때요? 이 다윗과 같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죄가 죄를 낳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디다, 무뎌졌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현실, 여전히 먹는 문제에만 집착하였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무뎌짐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가진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같이 무딘 마음,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우리 역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정말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가를 우리는 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아프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아프게 하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은 범죄를 통해서 바세바의 인생을 내가 망쳤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교사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지은 죄를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율법의 내용, 이 율법의 그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1계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계명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와 10계명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너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불의가 모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지만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터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게 하지 말라. 특별히 죄가 끼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관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를 짓는 동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죄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만 범죄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의 사건 아시잖아요.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마을이 다 황폐화가 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다 펴가고요, 일궈놓은 마을이 한순간에 다 전소돼 버렸어요. 무엇보다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자기의 충신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윗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원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다윗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요, 자기의 마음이 무뎌졌어요. 돌 같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나를 보살펴주는 분이셨구나.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장까지도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무존재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됐든지, 내가 신하에 있든지, 내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내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죄는요 모두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언제나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 기자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소욕과 죄의 성향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세상의 경랑 속에서 넓고 편한 대로의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이 진리임을 믿기에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내가 인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 그러한 부패한 인간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단계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당신들은 그분을 죽이셨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성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자, 여러분,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날쌘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심한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환호했던 예수,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냈던 예수, 그 예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 바로 내가 죽였어, 내가 못 박았어 라고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38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만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회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이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후회와 자책감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들이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을 당장 죽이시오, 이 빌라도를 향해서 외치던 군중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참된 회개를 하자 그들 안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겨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소망을 기대하며 썩어질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노라, 그 고백처럼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45절 그들은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소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 43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존경심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린 소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고자 하는 놀라운 꿈, 잃어버린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의 잃어버린 소원이 회복되자 여러분 42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도의 수가 얼마로 늘어났어요? 3,000명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요 5,000명이 아니라 5,000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참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그래서 엉망진창인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려졌던 소원이 회복되어지고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썩어져가고 부패가는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임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의 회개와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나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느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싸움,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